나의 여러 가지 고민을 담아서 늘 그 궁금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사님 궁금해요. 오늘은 목사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와, 이분은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해봤을 것 같은 오늘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류영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봐주시니 땡큐입니다. 네, 목사님 진짜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것과 당해도 안 당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맞습니다. 목사님의 진짜 이 포커페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은 물론 안 당해보셨을 것 같지만 네. 혹시라도 이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엄청 많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이 때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네. 우리 성도님들 워낙 좋으셔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딱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는데 예전에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또 착한 학생이잖아요. 맞습니다. 맨 앞자리. 네. 모범생 자리. 네. 와, 교수님 말씀에 아주 그냥 넋이 나간 정도로 완전히 그 종말론을 배우는데 네. 완전히 몰입해서 딱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찬송을 하자고. 네. 찬송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위에 손에 못자국을 보겠네 할 때, 자, 손을 들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찬송에 너무 빠진 나머지 손을 들겠다 하는데 손을 안 든 거예요. 또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남들 보고 따라 할 텐데 네.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따라할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마디 하셔서 학생 자네 왜 손을 안 드냐고. 아우, 저를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조그만한 일이었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걱정했습니다. 저 학생 액 받는 게 아닌가. 네. 그래도 졸업 잘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늘 수업 시간에 잔다는 오해를 많이 진짜 받았었어요. 장난 아니고. 저는 안 잤습니다. 안 자고 열심히 듣고 네. 있었는데 네네. 자꾸 제가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는데 분필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이야 그냥 저희가 웃고 넘길 수 있는 이 억울한 문제인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이 내용 이상의 그렇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이민생활 같은 경우는 이민 1세 분들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 정말 그 통하지 않은 언어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정서들,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 살아오셨는데 특별히 뭔가를 대화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발음도 1세대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때 맞아요. 그리고 마음은 막 타오르는데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 사실 이민 1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맞아요. 사실 직장에서 이 상사 또 부하 직원의 관계를 하는 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말하고 싶어도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아마 이런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아요. 예. 목사님, 아무래도 이 억울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아마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그렇겠죠. 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렇다 보니까 영화나 무슨 뭐 드라마들이나 결국은 이 복수하는 이런 그렇죠. 장면들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극적인 이제 부분들을 이렇게 자극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간혹 이 복수극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 마음을 굉장히 시원하게 드리는 굉장히 대리 만족을 일으켜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그 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일면이 아닌가 싶거든요. 뭐 예로부터 우리 계속 나오는 말 중에 콩지와 팥쥐 스토리, 또 흥부 놀부 스토리, 그 놀부 아내가 얼마나 그 나쁜 아닙니까? 그런데 벌을 받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통쾌함을 주는 그래서 마치 권선징악 같은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화를 당하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잘 됐다고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대신 때로는 두드려 부수고 깨고 할 때 막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걸 건강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 속에서 정당하게 네. 올바르게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떤 감정적 해소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도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세계관에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그렇죠.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세계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텐데 그때는 네. 그런 세계관 속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네. 그게 우리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목사님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저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일, 이 손해보는 일, 네. 여러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말을 들려줄 때 네. 바로 받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혹은 이 사람이 혹시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가 커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듣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표출할 때도 네. 내가 그냥 자연한 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한번 필터를 거치고 나면 내 있는 그대로의 자아가 나타날 것이 아니라 네.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용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되면 반응이 전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필터링 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것들을 묵상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네. 또 액션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네.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침뱉고 심지어 귀신의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냥 He just kept silent. 아주 조용하게 그냥 바라보신 예수님. 네. 그리고 때로는 비난을 몸으로 그대로 맞으신 예수님. 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 맞아요.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네. 우리 저들을 품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상황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네. 아마 그때 내 자연인으로서의 반응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구약에 있어서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그렇죠. 이 네. 이런 질서가 있는 것 같고 네. 신약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예수님의 모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시는 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사실 당시 때 상황을 보면 시편 말씀을 보면 네. 심지어 네 어린 아이를 돌의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저주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 저 원수들을 그냥 죽이시고 저들을 괴멸시키시고 엄청난 포악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상황이라면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네. 법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법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오직 사랑의 원리로 모든 걸 이해하고 사랑의 원리의 옷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시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하면 구약은 엄한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네. 신약에는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심지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는 징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징벌이 네.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끝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다른 한 면이라는 걸 이해해야 신약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와, 목사님, 이 많은 내용들이 목사님 머릿속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좋은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혹시 있나요? 그렇죠. 신약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구약에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러나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를 사위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맞아요. 장인에게 피해 도망 다니면서 미친 체 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그래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 저 원수를 박멸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래 다윗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잠시 동굴 안에서 쉴 때였어요.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가서 한 칼에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나이까. 사실 원수를 그 억울한 순간에 그대로 갚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게 아마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이 된 한 좋은 모델이 아닐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고미한 인격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일이죠. 와,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넘사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이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윗의 삶을 묵상했을 때 내가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냥 한 사람의 성인이고 완전히 성화된 인물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는 내 영혼이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아픔과 눈물과 그 불면의 밤에 고통을 아는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빚어져간 그 다윗.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결국은 또 이 부분도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만큼 행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우리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또 리더십에게 자주 제가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공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오해가 되어서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은 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는 때로는 필요하다면 정직하게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개인적인 상황에 접어들 때는 가능하면 변명하지 말고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의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명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목사님 때로는 오해가 풀려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랬군요 하고 용서를 구하러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면 인생 끝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 계시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막 모함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때 제가 그냥 막 해댔는데 그걸 다 참으셨는데 처음 와서 보니까 아니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날 올지도 몰라요. 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다 그걸 갚으려 하지도 말고 너무 털어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주님 보고 계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일어나시고 너무 참지 못할 경우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 앞에서 참지 못하게 무엇이 있으며 억울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네. 십자가 해답이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다 알겠어요. 네. 이거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이 이거 다 아신다. 그거 다 아니까 잘 알겠는데 네. 그래도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이거 오늘 밤에 해결이 안 되면 잠도 못 자겠다. 예. 이런 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목사님? 제발 굉장히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가능하면 대화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 실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하게끔 하기도 하고 네. 생각을 또 심어주기도 하죠. 네. 막 별난 생각을 네. 가져오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그때는 사람과의 만남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이때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감정이 고조되거나 네. 마음이 쓴뿌리가 있으면 그때 올바른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때 그럼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다거나 네. 아니면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 같아요. 조금 더 밖에 나가서 자연 산천을 바라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만날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들과 저 같은 함께 사람. 그럼요. 만남 자체가 힐링이 되는. 그리고 저는 어떤가요? 목사님 완전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완전 행복하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긴장이 사라지고 네. 내 모든 것들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좋은 멘토분들 이런 경우도 좋은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고 그러나 마침내 이런 것들로 완전히 해서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네. 예수님 어떤 상황으로 있던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주님을 계속 묵상해 나간다면 네. 스스로 조금 캄다운하는 시간도 가지고 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네. 시간을 가지면 아마 거기에 조금 더 가까운 답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목사님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목사님 저도 많죠. 근데 목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요.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손해봤을 때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게 증폭되는 경우들 예,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봤고 실수하는 경우들을 그렇죠. 더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운동 많이 합니다. 정말 목사님 아까 예로 제시해 주셨던 운동을 하면서 막 다른 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경우들이 있고요. 정말 분이 안 풀린다. 그러면요, 이어폰 꽂고요.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일러요. 주님 보셨죠? 오늘 이렇게 보셨죠? 네. 막 이러면서 일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닫고 네, 하나님께 연다. 네. 와, 멋진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 이어폰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네. 누군가 전화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 결국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거. 네. 나를 참으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네.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네.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또 느끼게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도 참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때 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삶을 던지는데 네. 그에게 다가온 것은 멸시, 조롱, 그리고 매맞음. 매맞고 배고프고 춥고 네. 아니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맞아요. 그렇게 잘 나가면서도 주님 믿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잣대를 너무 낮추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품을 빚어가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나아가고자 노력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목사님 때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칠흑 같은 고독 속에 네.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 때로는 불면의 밤을 눈물로 적셔야 되는 이런 밤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오히려 만나요. 네. 아, 주님이 이 모든 억울함을 다 겪으시고 이루신 것이 구원이구나.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아멘입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한 사실로 억울한 일도 잘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